2022년 4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오늘 더 즐거운 날이죠. 더 특별한 예배. 부활절! 예! 너무너무 기쁩니다. 얼마나 이 부활절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진짜 크리스마스도 너무 기쁘지만 이 부활절도 너무 기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을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또 깊이 만날 수 있는, 아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진심 담아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죄를 용서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고 아픈 친구들이 회복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돌무덤 문이 열렸다. 울컹컹 예수님 다시 사셨다. 천사들이 전한 기쁘는 소식, 제자들과 기뻐 전하는 소식, 부활의 주님
말씀에서는 예수님 앞에 아주 간절히 부탁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러 가시는 길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오늘의 말씀,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길을 가고 있으실 때 어떤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와서 절을 하며 간절히 이렇게 부탁해요. 예수님, 저에겐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몹쓸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꼭 살려주세요.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이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와 성경 공부 등을 하는 중요한 장소인 회당이 있는데 그곳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높은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해요. 회당장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활 속에 딸이 큰 병에 걸리는 슬픔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부탁을 받아 그의 집으로 가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 어떤 여자도 껴 있었어요. 이 여자는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지요. 피가 한 번 나면 계속 흐르는 병이었는데 이 병이 낫기 전까지는 부정한 자, 더러운 자로 취급받아서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이 사람이 접촉한 물건, 사람 다 더럽게 된다고 여겨졌기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은 거예요. 의사를 몇 명을 찾아가도 돈만 다 썼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생활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이 병이 싹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틈에 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겉옷을 살짝 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12년 동안 밖으로 흐르던 피가 멈췄어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방금 자기를 잡았던 사람의 병이 고쳐졌다는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위를 돌아보셨을 때 바로 그 여인이 다가와 예수님께 몸을 굽혔어요. 접니다. 주님을 붙잡은 게 바로 접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단다. 평안히 가거라. 이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해요. 이때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러가십시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자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 못하겠나?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나?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방에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이 말의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에요. 죽었던 소녀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존경받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죠. 이것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죄를 지은 후에 그 죄가 사람들 속에 들어온 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저주를 가져오고 병과 삶의 고통, 두려움과 죽음을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죄가 인간에게 가져오는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해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끝이라고, 소망이 없다고 했어요. 혈루증을 12년이나 겪은 여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는 하나도 없고 생활은 더 망가져 갔어요. 그러나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바꾸어 주실 거라고 믿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어요. 구원이 온 거예요. 이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바로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그분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당신이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면 어디로 옮겨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셔갈게요. 마리아야. 예수님! 이것은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다가 나중에 늙어서 또 죽는 부활의 예고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도 죽음도 다시 우리를 붙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부활절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제의 날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까만 마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닫고 있나요? 죄가 주는 고통을 깨닫고 있나요?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죄를 깨닫는 사람,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삶을 만져주시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실 거예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광고 다 알고 있죠? 대표 기도 준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연락을 하면 또 연락 잘 받아주고 기도 잘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라서 우리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그만 선물들 다들 포장해서 잘 가지고 갔죠? 이거 내일 꼭 그 주변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쓰기랑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했습니다. 이거 잘 완성한 친구들을 오늘까지 전도사님이나 자기 반 선생님에게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면 다음 주에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월, 5월 행사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특별한 예배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 한번 쫙 소개해 줄게요. 다음 주는 4월 24일, 4월 달의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그 달의 마지막 주일 예배는 우리 꼭 생일 파티가 있었죠? 게다가 4월 달은 짝수달이니까 뭐가 있죠?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꼭 잘 준비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은 5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가 5월 1일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5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는 5월 8일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5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는 5월 15일 스승의 날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5월의 네 번째 주일 예배는 며칠이더라? 5월 22일. 이날에는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합니다. 5월에 29일이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왜 생일 파티를 일주일 더 앞당겨서 할까요? 5월에 29일 주일 예배는 5월의 다섯 번째 주일 예배예요. 우리가 1년에 다섯 번째 주일 예배가 있는 날은 무슨 예배로 드린다고 했지요? 연합 예배입니다. 어른들하고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한 주 앞당겨서 우리끼리 5월 22일에 생일 파티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4월, 5월 특별한 주일 예배로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우리 다 함께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기도문 보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고통에서, 사망에서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